사도행전 강의 30번째고요. 제목은 불가항력적 은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는 튤립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튤립 교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도 하고 장로교 5대 교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칼빈 한 사람이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자 해서 너네들 다 지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 5대 강령 자체가 튤립 교리 자체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은혜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은혜 구원 말고 행위 구원이 맞다라고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근데 그 알미니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이단이죠. 알미니안주의는 그 이단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을 몰아내야 되니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복음적인 어떤 교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토르트 신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르트 그 신전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튤립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강령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튤립 교리는 말 그대로 우리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압축해 놓은 정통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 왜 만들었다고요? 이단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그대로 계속 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자꾸. 그래서 뭔가를 진리 가운데 자꾸 섞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섞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서 그런 교리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튤립 교리는 장로교뿐만 아니고 개신교는 사실 다 이 튤립 교리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신학자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또 만들었죠. 세대주의는 얼마 안 됐어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안 된 그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또 최근에 만들어서 또 그거를 신학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알미니안주의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적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네,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신학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신교는 이 토르트 신조가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파가 없는 그런 초교파 신학교에서도 바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가리킵니다. 왜? 신학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초교파에서도 그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일명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튼 이 당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튜울립 교리를 이제 부정했죠. 그래서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고 알미니안주의들은 계속 주장했어요. 뭔가 잘못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왜 은혜로 구원을 얻냐. 그건 우리 너무 아니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막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 내에서 이단이라고 추방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적 종교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발상들인 거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들의 그 생각이 가미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경과 가장 가까운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선배 목사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튜울립 교리는 어쨌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장로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튜울립 교리가 뭐야? 장로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튜울립 교리가 뭐야?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딴 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 장로교회인데 그 기본 베이스를 안 가르치고 딴 거를 가르칩니다.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 한 명도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려면 그 예수님인 거예요.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제한적 속죄. 그리고 4번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그 사람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성경적 견해들은 사실은 다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인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천국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도 머리채를 딱 들어가지고 구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잘라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앉혀놓는 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좋죠? 안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리키는 교회가 드물더라고요. 네,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리키면 오히려 좀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실정이 이런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안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무슨 불가항력적 은혜야 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문자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통성경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지혜.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이 호세아서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호와를 알자니까 또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심지어 교회를 막 박해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개망나니로 사는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 노력도 수고도 없이 구원을 받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하나님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법칙을 만들어서 따지는 거죠. 그건 틀렸다고. 그러니까 포도밭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당연히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냐? 나중된 자가 어떻게 또 먼저 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인간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이치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치. 불가항력적 은혜가 어딨어?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이런 이치를 따지는 게 바로 인간들의 학문이고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거잖아요. 성리학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치를 따져가지고 맞게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그 이치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잣대로 하면 다 틀렸죠. 우리의 성리학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서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기독교 안에서 유난히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 그걸 성리학으로 풀어내요. 그리고 샤머니즘으로 풀고 전부 무당 스타일로 다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너무 드물어요. 드물어. 없지는 않고 너무 드물어요.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엔 장로교 거의 없거든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전통성을 가진 그 개혁주의 장로교가 아니고 좀 많이 변질된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맞게 어떤 퓨전식 장로교예요. 퓨전식 장로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장로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구원이 있지. 맨날 교회에서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있냐라고 따지는 게 지금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거둘까 이것을 집중하다 보니 그것에 맞는 교리로 바꾸는 거예요. 튤립 교리를 이게 돈이 안 돼요. 튤립 교리는. 생각해 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준대. 이 돈이 안 돼. 예?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전적 타락. 이게 무슨 돈이 돼. 다 죄인이라고 맨날 욕이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 교리를 우리 인간에 맞게끔 돈이 되게끔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바꿔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고 뭐 어떤 새로운 교리고 전부 행위 위주로 만들어요. 다 행위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단들은 다 행위 위주예요. 다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나왔더라고요. 은혜로 교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혜로 교회에 또 나왔어요. 감옥에서도 서신을 써. 바울처럼. 서신을 써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해주면 교인들이 그걸 예배 드릴 때 읽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6년을 받았대요. 신옥주 목사 6년을 받았는데 아직도 목회를 감옥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 피지섬이라고 하는 그곳이 영생을 주는 곳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결국은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네, 그거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입을 시키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다 털어요. 다 털어서 교회에 바치고 피지섬으로 가서 영생하려고 하는 거. 바른 복음이 없으니까 다 그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전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원리예요. 이단적인 원리.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선택,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완전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직 성도가 아닌, 정확하게는 자기가 아직 성도인지 모르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오세요. 바울은 구원받을 노력을 1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지옥 갈 명분만 지금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온다는 그런 뜻은 어떤 가시적인 게 성도에게만 보이게끔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셨대요. 예수님하고. 천국도 갔다 왔고 지옥도 갔다 왔다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 환상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오시면 그건 종말인 거예요. 종말.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고 이 세상 다 종말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네. 기도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전부 자기 자아가 만들어 놓은 자기 생각이지 절대 가시적으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리면 여러분은 저기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써요. 그 말을. 하나님이 그러더라.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속에 하나님이 그러더라. 집사님 집안에 우환이 생긴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권사님들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부하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22장 9절에 가면 다르게 증언을 하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부하들은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요. 거기서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22장과 지금 본문이 진술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누가가 쓴 건데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부하들은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희한한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부하들은 그냥 뭔가 있기는 있고 보기는 보는데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을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물론 바울의 그 부하들이 성도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콜링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바울만 성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려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2019년을 사는 현 시대는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 그거는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직통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당입니다. 그냥 직통계시 받았다 이거는 그냥 무당이에요.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사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하들도 그 빛을 목격을 해요. 또 오늘 본문은 소리도 동일하게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신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동일하게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누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누구는 그거를 그냥 문자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부하들도 소리도 듣고 빛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뭔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똑같이 복음을 보고 듣지만 똑같이 복음 듣잖아요. 불신자들. 근데 예수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빛으로 오세요. 빛으로.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가 오실 때 반드시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전부 어둠이잖아요. 어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면 절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치고 등대이면 예수의 빛을 못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종교의 결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충분히 빛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빛이신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종교가 다 그거잖아요. 빛이 되세요. 소금이 되세요. 이거.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빛에 대한 얘기.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굉장히 문자로 보면 이건 딱 종교예요. 그렇지 이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구나.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덕을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로 장악되어서 예수가 나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빛나는 어떤 그 빛이 온 동네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감출 수가 없는 그 상황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수행과 열심으로 신앙생활로 남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삶은 뭐예요? 십자가 삶이에요. 십자가 삶.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근데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행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착한 행실은 뭐냐? 윤리나 도덕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맺으시는 좋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있나 모르겠네. 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가라지의 비유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런 말씀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좋은 씨는 누가 뿌린다고요? 예수님 뿌린다고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기서 좋은 진주, 그 좋은. 이것도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칼로스는 우리의 윤리나 도덕,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조금 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맛없는 소금이고 어둠이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나시는 거죠. 어둠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빛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로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부정당하고 부인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칼로스인 거예요. 칼로스.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그러면 그냥 좀 알랑방구 좀 끼려고 목회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목회는 철저히 비전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네. 우리 후배 목사 비전이 이게 중요한 거야. 비전을 잘 세우고 꿈을 넓게 가져. 이 세상을 그냥 다 씹어먹는다고 생각하고 넓게 가져. 귀납적인 설교 방식, 연역법 설교 방식, 대지 설교 이게 중요한 거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인들의 감동을 줘야 돼. 가끔은 막 울어. 그냥 강대상에서 울어. 눈물로 호소하고. 신옥주 목사도 어제 보니까 막 강단에서 막 설교하다 울더라고요. 이렇게 감동을 줘야 목회를 잘하는 거야. 라고 목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 종교 행위 나는 열심히 종교 행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정해야 되는 거, 부정하는 거.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할 것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이게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렇게 부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예수 만나고 장님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그 역설인데 우리는 어두울수록 예수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클수록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밑바닥까지 죄인이에요. 아주 시커먼 본인만 모르고 있어.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 이미 시커먼 죄인이에요. 죄가 깊다는 것은 이미 너무 깊으니까 더 이상 죄 지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라는 말을 그럼 나 죄를 더 지어도 되나? 하는데 이미 너는 죄를 더 졌다니까. 더 이상 지을 죄도 없다니까. 이미 지금도 죄가 충분한데 무슨 죄를 더 지어요. 그러니까 말씀 왜곡해가지고 막 자기 걸로 만드는데 자기는 여전히 죄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많은 죄를 젓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큰 이슈가 하나 뉴스가 떴죠. 화성 연쇄살인범이 용의자가 특정됐다고. 그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10명인가 이상을 아마 죽인 걸로 아는데 이미 우리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감히 막살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죄를 더 죽여야 되겠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죽인 죄인들이고 예수 십자가에 죽인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라니까요. 10명을 살인한 것보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우리라니까요. 제가 뭐 그 양반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막살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으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저기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옥 가도 마땅한 죄를 이미 짓고 있는데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사고는 아직 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예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본인들이 빛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비밀의 계시인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은 우리는 예수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 스님들은 또 가짜 목사님들은 절대로 예수로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한 예로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바쳤죠? 백성들이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바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11조는 10계명의 그 10가지 10계명과 그 다음에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의 행위로 압축시킨 거예요. 11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 613가지를 하나의 행위로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11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11조로 끝나요. 11조로.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 11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1조가 수십 번 등장하죠. 등장해요. 신약에는 물론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11조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이게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결국 11조의 의미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 내자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조가 구약에서는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구약책에서 이 쌍놈 인간들
제사장 놈들이고 백성 놈들이고 전부 다 눈 먼 것, 저는 것, 뭔가 좀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11조로 바친다고 그걸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얼굴에 똥이나 처발을 하고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은 말 그대로 인간들의 실패를 폭로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너희들이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끝나요? 아니면 이 쌍놈의 인간들아 하고 끝나요? 쌍놈의 인간들이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실패했다예요. 실패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가 율법 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꼴이죠. 그게 전체의 뉘앙스예요. 구약의 전체의 뉘앙스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거 못 지키고 우상 섬겼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은 그거예요. 쌍놈의 인간들아, 너희들은 그거 못해. 못했어. 아니, 못해가 아니라 못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11조를 지켜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진정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의 11조가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때 처음 11조가 등장해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잘했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말라기에 가서는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다 실패. 너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을 지킬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폭로시키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11조의 율법의 행위가 실패했으니 그 11조의 원형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요. 구약의 성전은 실패했다예요. 그 성전 부셔버려라예요. 그 본질인 예수가 오셨으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11조 때려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뭐예요? 다 때려 부셔라. 너네들 그거 못 지킨다. 할례 그거 못한다. 부셔라. 안식일 너네 못 지킨다. 부셔라. 전부 예수의 그림자로 등장하여 인간에게 주어졌었던 율법들, 이거 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끝나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실패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요? 아직도 6월절을 지키겠다고요? 할례를 받자고요? 11조를 열심히 내자고요? 어쩜 그렇게 말씀의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났어 정말이라고 하나님 말하면 정말 잘나는 줄 알아. 우린 정말 잘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들에게 레위기의 율법으로 행위로 구약에서 11조를 줬더니 결국은 인간은 못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해내지 못한 11조를 한국교회가 해내겠다고 열심히들 하는데 이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동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행동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사건 사고들은 우리 인간은 실패했다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출애굽기 내내 불평불만 하잖아요. 너네들 안 되잖아. 불평하잖아. 또 물 없다고 불편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편하고 마늘 파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사사기에 딱 들어가니까 왕이 없다고 불평해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번듯한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이고 사사고 다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국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실패를. 다 빼앗겨버리고 끝난다. 그래서 너희들은 답이 없다. 이게
구약이 말하고 싶은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를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으니 예수가 빛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 온전한 11조가 상징하는 예수가 빛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6장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의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럼 11조가 상징하는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땅의 10분의 1, 그 땅에서 거두는 곡식 아니면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도요, 목자의 지팡이를 대고 이렇게 카운트를 세. 한 마리, 두 마리, 10번째 요거 내 거. 이게 하나님 건 거예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27장 26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또 정의해요. 레위기 27장 26절 혹시 있나요? 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럼 이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 전체가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양 잡고 피 막 뿌리고 이런 교회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레위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교회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그 정의 11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고 우리는 다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양 잡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이유는 그림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그 대유리 문답도 확인해 봤잖아요.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다 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귀염둥이라서 어린 양 귀염둥이라서 예수님께 비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물이기 때문에 비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비유했어요. 유월절 제물로 죽은 순양이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죽은 어린 양이고 11조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죽으신 첫 것. 그 11조가 되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딱 들어가면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11조라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찢겨졌다면 그 11조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또 희생하는가를 또 봐야 되죠. 11조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희생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쳐졌고 그 다음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자로 풀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이런 성경 해석이 다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빵 나눠주라고 성경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11조의 의미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썼다. 그러니 우리도 헌금 많이 해서 불쌍한 사람 돕자. 이게 뭐예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성경이 이렇게 지혜요. 고아와 가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어둠이 뭔지 아는 존재, 세상이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모 없이 사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고 사는 존재, 신랑 대신 예수가 없는 그 과부인 그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요즘 그 노숙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예수님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 노숙자들을 위해서 왔대. 노숙자들 이렇게 제가 노숙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가 열심히 못 살아서 노숙자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 좀 친한 분도 몇 분 있어서 그래요. 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너무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 고아와 과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고아와 과부의 상태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은 뭐 이건희 회장한테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노숙자들한테만 온 게 아니라. 지옥에 죽어 마땅한 존재, 힘없고 능력 없는 고아와 과부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고아와 과부가 성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어둠의 자식들. 11조가 필요한 그 존재들. 그래서 11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졌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연보를 거두어서 그 복음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11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고아와 과부의 사랑을 실천하신 거고,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가 빛으로 오시는 것인데, 이 빛으로 오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온다고요. 그럼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고아와 과부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고아의 상태인 거예요. 고아의 상태. 그 상태에 예수가 빛으로 11조가 되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쁜 성도인 사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빛이 오시는데 여전히 고아 과부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장면은 이미 창세 때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근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데 모든 그 흙에 빛이 다 비춰져요. 다 비춰져요. 그런데 흙이 다 비춰지는데 어떤 자에게만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흙이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고아와 과부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모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래나 흙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루,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 티끌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라고 말씀드리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먼지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티끌이고 먼지가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죽으면 이제 화장을 해서 쓰레기 봉지에 버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한데? 라고 솔직히 생각 안 하셨어요? 네. 그건 좀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한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있던 거예요.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그 무소유, 성철 스님 맞죠? 네, 무소유 성철 스님이 아마 돌아가실 때 나를 쓰레기 봉지에 잘 빻아서 집 앞 그 앞에 버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아마 한국 불교계가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와, 대단한 성철 스님 무소유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죽으신 와, 그 전통 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종량제 봉투에 넣으란 얘기는 무소유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거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그 무소유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요, 절대로 쓰레기 봉지에 들어간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물론 제 생각,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무소유를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해도 무소유라는 그 진정한 개념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100% 못 갑니다. 쓰레기 봉지에 들어간다는 생각 절대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는 겸손을 가르쳐도 결국 거기에 자기 가치를 투영해서 그 가치 챙기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 봉지에 버려져도 되는 존재다는 거죠. 근데요,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지 아버지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우리 아들이 욕을 먹을 텐데? 이게 뭐예요? 여전히 저도 그 지식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소유라는 지식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도 내 아들의 가치를 또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야, 자식된 도리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깊어졌어. 돌아가실 때 돼서, 아들아, 나도 네 설교 말대로 그냥 쓰레기 봉지에 잘 이렇게 빻아서 넣어서 아버지는 그래도 한 3겹은 해줘라. 3겹은 해줘라. 이렇게 했다면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이게 저 안의 딜레마로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안 되는군요. 제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도저히 제 아버지를 쓰레기 봉지에 버릴 수 있는 인간은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는 안 되네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계속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빛을 만나요. 그 빛을 만나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티끌이고 먼지인지를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흑암과 공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의 자식인지 몰랐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순서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순서로 다 종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너는 회개해야 구원받아. 이게 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 순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순서가 아니고 오늘 바울이 어떤 회개를 했나요? 어떤 회개했어요? 바울이? 아무 회개도 안 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박해하러 다녔어요. 열심히. 예수 때려잡자. 성도 때려잡자. 회개도 안 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을 먼저 받고 그 구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의 자리로 강제로 이끌려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종교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참선하고 수행해도 그 안에 빛이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윤리나 도덕을 많이 강조해요. 교회 안에서 윤리나 도덕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가짜예요. 이웃 사랑하지 못한 죄 회개합시다. 부모 공경하지 못한 죄, 부모를 어떻게 쓰레기 봉지에 버릴 생각을 해. 못한 죄 회개합시다.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 핸드폰 많이 본 죄, 뭐 게임 많이 한 죄, 뭐 음란물 본 죄, 뭐 술 먹은 죄, 담배 핀 죄, 다 찔끔찔끔 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가리킨다고 해서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개해서 예수가 오신다면 스님들은 전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절에 가면 회개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교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그 하루에 1시간 꼴랑 그거 세 발의 피죠. 절에 가면 막 3,000배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3,000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하루 종일 걸려요, 그 3,000배. 3보 1배, 막 이런 거. 3보 1배. 기독교 회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 열심히 한 스님들이 다 성령 받아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새벽에, 옛날에 어떤 집사님 막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욕을 해. 막, 통성 기도 막 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 막 욕을 해. 막 18조팔. 이렇게 욕을 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또 그게 방언이래. 뭐라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방언이래.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기독교에서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불교에서 지옥도 종류를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살인자가 가는 지옥, 뭐 사기친 놈이 가는 지옥, 여러 가지 이게 죄별로 이렇게 지옥이 있대요. 지옥방이 세팅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회개를 더 많이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곳에 예수의 빛이 안 가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 불교학교 가보셨어요? 여름 불교학교? 가보신 분이 계시네. 네, 여름 불교학교. 그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부모에게 잘못한 죄, 친구에게 잘못한 죄, 막 이런 거 적기도 시키고, 막 부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 다른가요? 똑같아요. 공부 안 한 죄, 부모 말 안 들은 죄, 전부 써내 그 십자가에다 다 껴가지고 태워.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나 은혜 받았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 내 삶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목이 터져라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막 욕 막 하고 열심히 바알 섬기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목 걸걸하게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3일 동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규모가 100명 이하 되는 교회에 학생들은 한 뭐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30명 요 교인들을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그러니까 연합 수련회를 같은 걸 가요. 이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돈을 내주고 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 좀 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 가도 강사들이 전부 종교적인 회개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잘난 사울이 율법에 박식한 그 사울이 빛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려요. 이제 그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 엉터리들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어둠인 흙이 티끌의 자리로 가서 이제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티끌의 자리는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의미는 이제 복음의 전파의 시작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의미로 바울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사도행전 9장은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쁜 성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선택은 받지만 아직도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기복적인 것과 성공주의적인 것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나쁜 성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빛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보고 육신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눈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눈. 그러니까 사흘 동안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이제 빛에 대한 그것만 본 거죠. 빛에 대한 것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겁니다. 두 번 부르는 건 애정 어린 눈빛 음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잘난 척 했을 때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 하실 때도 2번 부르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다정스럽게. 너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 나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만났더니 사울이 이제 3일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3일 동안 겪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나서 밥맛이 없어졌대요. 네. 밥맛이 없어졌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복음이 뭔지 몰랐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지 너는 밥도 처먹지 마. 스스로에게. 여태까지 너는 예수를 팔아서 너의 가치를 챙기고 있었잖아. 너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있었잖아. 너 밥도 처먹지 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입맛이 딱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이고 가부였던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남편의 자리를 떠나면 그게 창녀죠. 뭐 남편의 자리를 떠나면 그게 창녀인 거예요. 예수가 11조로 우리에게 오셨고 죄인 중에 개수인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예수라는 빛을 받아들이셔서 말씀을 다시 보시고 이제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이신 예수를 인정하면서 그 빛이 나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